좀 오래된 얘기지만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노상에서 전도하는 아이언사이드 박사에게 어느 무신론자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돌아오는 주일 오후 과학회관에서 기독교와 무신론과의 공개 토론을 하는데 청중 동원과 비용은 자기가 다 책임을 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언사이드 박사는 그 제안을 수락하는 조건으로 남녀 두 사람의 증인을 요구했습니다. 그 사람의 무신론을 믿고 남을 속이거나 훔치거나 음란하거나 악독했던 사람이 변해서 정직하고 성결하면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그 가족과 친구들에게 신기하게 여기는 2명을 증인으로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런 남녀를 100여 명을 데리고 오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그 무신론자가 갑자기 한마디 말을 툭 던지고 도망갔다고 합니다. 잘 해보시오. 왜 이랬을까요? 무신론자가 삶이 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람 변하기 쉽지 않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죄를 벗어났고 현재도 죄와 치열하게 싸우며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겠습니까? 더구나 근본적으로 이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결단했는데 어떻게 삶이 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삶이 변합니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변화된 삶으로 성도들은 이 세상에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빛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빛입니다. 우리 존재가 빛이에요. 빛은 그 존재 자체로 어둠 속에서 가치가 있습니다. 빛은 그 자체가 어둠 속에 있는 영혼들에게도 크든 작든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도 어둠 속에서 빛은 귀한 역할을 합니다. 오히려 어둠이 더 깊을수록 빛은 더 중요하게 존재합니다. 제가 선교사님들과 대화를 나누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선교지에 존재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선교 활동이로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지역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살고 있는 그 선교사 삶이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아주 절절하게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곳에서 우리가 생명의 빛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선교사적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날의 어둠을 벗어난 삶의 증거를 나타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난 삶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첫째, 빛의 자녀들처럼 행동합니다. 어둠을 벗어난 삶의 증거, 빛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어느 알코올 중독자가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전도한 사람이 환호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당신은 드디어 사탄을 정복했군요. 그러자 알코올 중독자가 이렇게 맞았다고 합니다. 아닙니다. 사탄을 제가 정복한 것이 아니라 사탄을 정복하신 주님이 내 마음에 와 계십니다. 사실 세상의 판단으로 볼 때 전혀 가망 없는 사람들도 예수를 믿고 변화합니다.
저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역사하면 변하지 않을 사람은 결코 없다.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아내가 근무하던 정신병원에 베드가 600대는 큰 정신병원인데 한 3년간 알코올 중독자들을 모시고 예배를 인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정말 처참합니다. 가정은 정말 비참합니다. 상상을 초월합니다. 가정 다 깨지고 더 가슴 아픈 일은 그 알코올 중독자의 자녀들이 또 알코올 중독자가 되는 이런 대물림이 제법 심각합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 중에도 예수를 믿고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지금도 예수를 믿고 성령에 의해서 도저히 사람같이 살 수 없었던 사람이 변화되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가 가능해요. 예수님의 마음에 영접하는 순간 우리는 흑암의 권세를 벗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을 보시면 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누구죠? 예수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속량은 다른 말로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그 사랑의 아들, 하나님 나라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 주십니다. 이 사건은 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순간 나는 흑암의 권세에서 건짐을 받고 이후로는 영원히 빛의 자녀로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빛입니다. 빛이에요. 본문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 8절에서 우리는 주목할 두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는,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어둠이었어. 사망의 어둠 속에, 사탄의 권세 속에 붙잡혀 있던 어둠이었어. 그렇지만 이제는, 그리고 이제 이후로 영원히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빛의 자녀들답게 행동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빛의 자녀들처럼 살면 우리는 빛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가 무엇일까요? 9절에 보시면 세 가지 열매가 나옵니다. 빛의 열매가 뭡니까? 첫째,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빛의 자녀는 그 어둠을 벗어난 삶의 증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세 가지가 뭐냐? 모든 일에 착하고 모든 일에 의롭고 모든 일에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집니다. 뉴스에 보면 정말 상상을 초월한 끔찍한 죄악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불의한 일들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거짓이 진실인 것처럼 판을 치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존재 자체는 빛이기 때문에 빛으로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삶을 계속 드러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둠을 밝히죠. 그래야 어둠 속에서 빛으로 존재하죠. 물론 우리가 빛을 비추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불의한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겠습니까? 왜 진실할 때 거짓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죄에 빠진 사람들은 빛을 싫어하고 미워합니다. 그래서 어둠을 찾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두 대조적인 사람들이 있죠. 누굽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과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그 죄 때문에 빛을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가까이 오기 싫습니다. 자기 악이, 자기 행위가, 그 악한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어둠 속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우리처럼 진리를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점점 빛으로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다 다가와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왜요? 이렇게 살 수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고 있는 삶의 증거라고 나타내기 위해서 자꾸 빛이신 주님께 다가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지금 주님께 다가가는 삶인지, 자꾸 주님을 등지고 멀어지려고 하는 삶인지 생각해 보세요. 쉽게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껄끄러우면 자기 안에 숨은 죄악들이, 잘못된 생각들이, 악한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과 맞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온 세상을 덮는 어둠이라 해도 단 하나의 촛불을 가리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어둠에 빠진 세상을 비추어야 합니다. 모든 일에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그런 삶이 바로 빛의 자녀다운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난 증거가 무엇일까요? 둘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을 추구합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 영국의 어떤 술집 주인이 빌그램 전도 집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그 마음에 회개와 함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벌떡 일어나 나 예수를 믿겠습니다 하고 앞에 나가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자기 술집 앞에 간판을 하나 걸었습니다. 간판은 이런 내용입니다. 나 어쩌내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오늘부터 술집 영업을 하지 않겠습니다. 대단하죠? 예수 믿고 그 변화된 삶이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강력한 믿음은 즉각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옵니다. 중국의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질문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 내가 예수를 믿으면 언제부터 변해야 합니까? 그때 선교사님은 양초에 불을 붙이며 물었습니다. 이 양초가 언제부터 빛을 냈습니까? 질문하시며 대답합니다. 아, 그거야. 불을 붙이는 순간부터 빛을 냈지요. 그때 허더슨 테일러 선교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를 믿은 순간부터 우리는 성도답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성도답게 살기를 결단하면, 우리가 빛으로 살기를 결단하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의 마음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그런 삶을 살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거예요, 반드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난 또 다른 삶의 증거는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0절을 보십시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네가 정말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한다면 이제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이 시험하라는 이 성경의 원어는 도키마조인데, 도키마조는 여러분 아주 재미있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험하다 뿐 아니라 분별하다,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네 삶을 통해서 입증하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는 삶은 바로 우리가 빛의 자녀답게 살고 있는 증거입니다. 어둠을 벗어난 증거라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최후의 선택은 항상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사이의 선택이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희생할 수 있지만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원래 우리는 사실 그런 내적인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순간에 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내 자신을 기쁘게 할 것인가, 그런 갈등이 순간순간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겨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선택을 해야 돼요. 그게 어둠을 벗어난 빛의 자녀다운 삶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살아야 돼요. 어둠의 권세를 벗어난 성도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고 자기의 만족을 위해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분명한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에 비포와 애프터의 변화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전에는 내가 이렇게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그런 성도다운 삶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이 바로 그런 찬송 아닙니까?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뭐라고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 존재가, 내 말이, 내 행동이, 내 마음 속에 있는 은밀한 것조차도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그걸 우리는 갈망해야 됩니다. 만약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서둘러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내 마음에서 이 악한 것을 제어해 주십시오. 내 생각에서 이 부끄러운 것을 뽑아 주십시오. 그 빈자리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으로 가득 채워 주십시오. 간절히 구해야 돼요. 에이든 토저 목사는 우리가 영적인 사람답게 살기 위한 5가지 살펴야 할 것을 말했습니다. 1. 행복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한다. 2. 하나님께서 영광 받는 것이 내가 받는 축복보다 더 중요하다. 3.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다. 4. 잘못 살기보다는 차라리 바르게 죽기를 원한다. 5. 자신의 견해보다 성경의 견해를 따른다. 이 질문을 한번 여러분 마음에 두시고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점점 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갈망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삶을 결단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둠의 권세를 벗어난 증거가 무엇입니까? 셋째,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합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해요. 어느 찬양 사역자가 대중가요계 유명한 사람의 색소폰을 들고 나왔습니다. 사실 이 색소폰은 밤안개를 작곡한 이봉조 씨의 색소폰이었는데 찬양 사역자가 사게 된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그걸 들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 악기는
세상의 음악을 연주했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우레와 같은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악기가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새가 달라집니다. 사용되는 목적이 달라져요. 우리도 이전에는 사탄의 권세 속에 사로잡혀 있었고 어둠의 세력에 묻혀 살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생명입니다. 우리 새로운 주인이 생긴 거예요. 새로운 권세 속에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통치를 받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삶이 달라져야죠.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권자가 달라졌는데 내 삶이 달라져야죠. 변해야죠. 오늘 11절을 보시면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조금 전에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빛에 열매 있다는 거예요. 열매. 빛의 열매가 세 가지 뭐였습니까? 그 사이 잊어버리지 않았죠? 세 가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 진실함. 찬양대가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니고 머리도 좋아요. 빛에는 열매가 있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일에 참여하지 말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어둠의 일은 열매가 없습니다. 어둠의 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 삶은 인생을 공허하게 만듭니다. 인생을 헛되게 만듭니다. 인생을 쓸모없게 만듭니다. 인생을 가치없게 만듭니다. 어둠의 일은 절대 경계해야 돼요. 성경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책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들, 전에 행했던 일들도 그렇지만 지금도 어둠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말씀하기를 그들이 누굽니까? 어둠 속에 있는 인생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어둠 속에서 은밀하게 하는 일들,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죄악들이라는 성경의 확고한 지적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어둠 속에서 하는 행위가 얼마나 악합니까? 남들이 보지 않을 때 은밀하게 하는 죄악들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들이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악할 수가 있는가? 인간이 저렇게 잔인할 수 있는가? 이런 탄식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젠 사람들이 너무 악해져서 죄를 짓는 것도 부끄러울 줄을 모릅니다. 죄를 짓고도 남들이 다 하는데 왜 나만 비난하냐고 목청을 높입니다. 잘못이 드러나도 수치를 모르는 사람의 뻔뻔함이 이제는 도를 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달라야 합니다. 달라야 돼요. 작은 죄악조차 끔찍하게 여기는 영적인 감수성을 가져야 합니다. 한국인이 사랑하는 시인 중에 한 분이 윤동주 시인입니다. 이분이 쓴 유명한 시 아시죠? 서시. 거기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실상을 그는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그것도 큰 것도 아닌 미동시키는 그런 잎새 부는 바람처럼 자기 마음을 살짝 흔드는 그것에도 그는
괴로워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태연하게 죄를 짓고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데 이 경건한 두려움을 상실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행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울 줄 모르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마음으로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오늘 13절을 말씀하기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이 말씀이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둠 속에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책망하십니다. 왜요? 그 어둠에 빛을 비추어 우리를 그 빛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어둠의 권세 속에서 승리하도록 때마다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참 그런 일들을 계속 하고 계세요. 저도 그런 책망을 계속 받습니다. 안녕, 그렇게 했으면 안 되잖아. 안녕, 네 마음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잖아. 네가 그런 생각하면 안 되잖아. 저 그런 말씀 자주 들어요. 주님이 어둠에 빠진 우리를 책망하시는 것은 다시 빛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사랑의 손길인 줄을 믿으십시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그 빛을 이웃에게 비추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14절을 말씀하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영적으로 잠든 자들, 죽은 자들, 그들에게 생명의 빛이 비추어지면, 예수 안에는 생명의 빛이 그들을 비추면 그들은 죽음의 권세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 속에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빛을 이미 얻었고 또한 이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어느 날 행정실에 들어갔더니 불 안 켜고 몇 분이 일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때마다 이제 즐겨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빛의 자녀들이 왜 어둠 속에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빛이니까요. 제가 불 안 켜줍니다. 뭐 빛이라는데 사실 그게 참 난 그냥 농담처럼 주고받는 말이지만 그 말은, 그런 대화가 너무 좋아요. 그래, 맞아. 우리는 어둠 속에 빛으로 존재해야 될 사람들이야. 그 빛을 비춰야 될 사람들이야. 기독교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인물을 꼽으라면 기독교 역사학자들은 주저하지 않고 어거스틴을 뽑을 것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은 사실 굉장히 방탕한 인물이었어요. 여자 관계도 아주 복잡했고 또 만이교라는 이단에 빠진 채 살았던 정말 소망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에게 이 어둠 속에 있던 그의 생명에 빛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이유가 있었다면 그를 위해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던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어거스틴이 어둠 속에 빠져 살다가 빛이신 예수님께 돌이킬 때 그가 들었던 하나님 말씀이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자, 제가 번역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전 존재를 벼락같이 때렸습니다.
방탕했던 자신, 술 취하며 음란하고 호색하며 다투고 시기하고 오직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았던 그 인생이 송두리째 그 어둠 속의 삶이 다 드러나는 순간 그는 주체하지 못하고 존재를 걸고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자다가 깰 때입니다. 악한 자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고 더 힘써 빛의 자녀답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옷 입은 성도답게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다 버려야 합니다. 마틴 루터 킹은 그 시대의 어둠과 싸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두움은 어두움을 몰아낼 수 없다. 오직 빛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온 세상이 점점 더 깊은 영적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한탄만 할 때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때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비록 내가 비추는 빛이 작더라도 보잘것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더 빛으로 존재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더 힘써 빛의 자녀답게 살아가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당신을 지켜주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지 않기를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빛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